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우리가 지도자 그러면 어떤 군림하는, 위에서 명령하는 권력,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는 제일 밑에서, 바닥에서 모두를 섬기는 자를 지도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가 개념적으로 갖고 있는 지도자라는 단어와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사용하셨던 지도자라고 하는 단어는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세상에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비성경적 개념으로 이해할 때가 더 많지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잘못된 개념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교회의 최고 지도자는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이름하고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름은 달라요. 천장식입니다. 매주일 예배당과 식당과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하시는 분인데, 추운 날에 호호 손을 비비면서, 더운 날에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매주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밤낮을 바꿔가며 일하는데 몸이 피곤할 텐데, 저분도 그렇게 건강과 육체적 나이가 젊은 청년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최고의 지도자 자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박수 소리가 진정으로 축복하고 축하하는 게 아니라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의 박수 소리였습니다. 제가 약간 말을 싸가지 없게 하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어서 우리 집사람이 늘 불편해합니다. 진정한 지도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이러한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전체의 흐름 23장에는 사라의 죽음과 그 매장지를 위해서 헤브론, 즉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곳에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 해쪽 속의 사람인데, 그 사람의 땅을 은 400세켈에 사가지고 조상 대대로 묻힌 그 스토리가 오늘 내용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도 아테네에서 내가 한인교회에 목회할 때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었는데, 안헌기 집사님이라고 태권도 사범입니다. 저 있을 때는 그냥 평신도였어요. 아직 집사님으로까지 임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신앙생활, 이제 교회 잘 안 나오시고 뭐 이러신 분인데, 제가 나온 이후에는 집사로 임명을 받으셨더라고요. 76세인데 태권도 사범이세요. 그러니까 건강에 관한 한은 아직은 76세 죽을 나이가 아니죠. 태권도 사범인데, 그러니까 골골 된다고 해가지고 빨리 죽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튼튼해 보여서 굉장히 건강 체질이고 날마다 헬스하는데도 그렇게 오래 사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 생명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다고 부지런하게 육체 관리하는 거 포기하셔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셔야 돼요. 참홀구 장례식장까지, 강동에 있는 경희대병원 장례식장까지 이렇게 쭉 이동하는 가운데 거의 뭐 1시간 가까이 이동하면서 그분이 신앙생활과 그분의 삶, 그분의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게 되죠. 아무래도 누구 장례식 갈 때 여러분들도 그분에 대해서 말하거나 생각하면서 가게 되고, 또 장례식 갔다가 와서 느낌에 대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죽었을 때 제 장례식을 누가 집례할까? 그래서 농담으로 저는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서로 먼저 죽으라 그래요. 당신 죽으면 내가 장례식 할 수 있지만 나 죽으면 당신이 장례식 못하지 않느냐. 서로 먼저 죽으라 그러는 부부예요. 재산도 남은 것도 없는데.
사람마다 생각이 있을 거예요.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근데 사람의 평가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나하고 감정 나쁜 사람은 끝까지 나쁘게 이미지를 갖고 있을 것이고, 나하고 감정이 좋은 사람은 똑같은 그 고인인데도 좋은 감정으로 이해할 거예요. 그 차이 속에서는 상대가 갖고 있는 감정이지만, 그러나 기준의 잣대는 고인이 믿음, 소망, 사랑이 있었는가 하는 것으로 평가될 겁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즉 살았을 때도 죽었을 때도 연결되는 유일한 것은 세 가지 가운데 사랑이다. 왜?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서는 구원이 필요 없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천국에 도착했으니까 더 이상 소망은 필요 없죠. 근데 이 땅에서도 남는 것은 사랑,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공동체 속에서의 사랑은 예배 속에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 여러분들을 추억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장례식에 온 사람들이 기억나는 것은 딱 한 가지, 여러분이 베푼 사랑만 기억납니다. 그렇죠? 근데 또 나쁜 것도 기억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화내고 욕하고 한 것도 기억날 수 있으니까 화 안 내고 욕 안 하면 여러분들이 좋은 이미지로 천국 갈 수 있겠지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다시 잘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 그래요.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여자의 나이가 나오는 데가 없고, 더군다나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다는 나이가 나온 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 기억나는 사람 있어? 성경 여자 가운데? 없어요. 유일하게 사라는 나와요. 그렇다면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은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아니까 그냥 넘어가겠어요. 굉장히 궁금한 저 표정은 뭐지? 사라는 생리가 끝난 여자예요. 그렇죠? 생산 능력이 없는 여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마치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처럼 똑같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물론 비웃음이 내재되어 있지만 사망으로 통곡 죽음밖에 안 남은 인간에게 영원한 기쁨 새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첫 번째 시작점이 사라의 자궁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쭉 연결돼서 크게 퉁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시작돼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의 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라의 나이를 굳이 기록하신 것이 아닌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그를 통해서 죽은 생리가 끊어진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통해 인류 구원의 시작점, 모두를 웃게 할, 모두를 복받게 할 시작점이기 때문에 성경 고대 사회는 남성 인권 강하고 여성의 인권에 대한 별로 기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 여자에 대한 삶이 길게 기록되어 있고 나이까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하나님의 정확하신 눈은 우리의 구원을 향해서 날짜까지도 세우림 받으시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머리털어까지 세신 바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의미를. 태어났을 때 머리카락이 몇 개 있었고, 내가 이래서 100살에 죽었다. 그동안에 몇 개가 빠지고 몇 개가 다시 나고, 죽을 때 머리카락 몇 개 남았고, 요거를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이 낱낱이 샅샅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처한 형편과 처지, 건강 상태, 경제 상태, 영적 상태, 가정 상태, 인간관계 상태,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머리털어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살지 말고 십자가 그늘 앞에 내려놓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도, 우리들의 생각도, 우리들의 삶도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또 본문에 보면 나는 나그네다. 인생은 나그네에게 왔다가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 하나님 품에서 왔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잠시 왔어요.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패키지 여행, 국내 여행이든 여행해 보시지만 비행기 타고 이제 가요. 그리고 다시 와요. 그것이 3박 4일짜리든 1주, 2주짜리든 갔다가 원위치로 집으로 돌아오죠. 마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아버지의 품에서 이 땅에 왔어요. 왜? 하나님이 보내서. 왜 보냈을까요? 사명이 있으니까. 이걸 탤런트라고 그래요. 우리 각자에게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탤런트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한 달란트 맡은 자처럼 땅속에 묻고 삶이 게을러지기 때문에 사명을 인지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모든 사람마다 독특한 그 사람만 갖고 있는 잘하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은 보통 10로 계산했을 때 단점이 9개고 장점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하나의 장점을 계속 얘기해 줘요. 근데 인간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않고 잘못하는 9가지 갖고 계속 시시비비해 갖고 자기의 입술도 더러워지고 상대방도 마음 힘들게 해요. 이 대표적인 인간이 손영삼이에요. 왜? 조상 때부터 율법적으로 도배가 됐거든요. 그래서 신약의 십자가의 은혜에 잠겨야 되는데 구약에 능한 나머지, 율법에 능한 나머지, 이 말씀이 잘못된 쪽으로 좀 튀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신약과 구약이, 율법과 은혜가 50대 50 비율로 가면 가장 밸런스 있는 인간이에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죄에 대해서 적발하시는.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병행될 수 있다면, 이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다면, 의로운 일에, 불의한 일에는 분노할 줄도 알고 또 의로운 일에는 생명까지 던질 줄 아는 사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겸손함이 바로 그런 신앙생활인데, 자기를 수식하기를 나그네라고, 잠깐 왔다가 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거기 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간다는 뜻이에요. 집으로 갈 거거든요. 그러면 나그네인 남편 아브라함이 나그네 입장에서 죽은 사라를 위해서 새를 얻거나, 그렇죠? 우리가 납골당에 이렇게 안치하면, 저도 어머님을 10년 전에 안치했는데 15년이에요. 15년 한 번 더 연장해줘요. 30년 뒤에는 일괄 폐기 처분해버리고 말아요. 성남시립 영생원에서. 그래요. 이제 아직 20년 남았어요. 근데 20년까지 내가 살아있을런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를. 6남매 가운데 내가 막내니까. 근데 굳이 이걸 엄청난 금액을 주고 삽니다. 나그네면 안 사도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나그네라고 하면서 거기 살 것도 아닌데 와이프 매장지를 위해서 엄청난 돈을 주고 땅을 사서 가족 대대로 쓰겠다고 하는 것이죠. 즉
육적인 삶에 있어서는 나그네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뭐라 그러시냐면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씨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을 너를 소유하게 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자기 육신은 떠나갑니다. 죽습니다. 그러나 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고도 살 만큼 가치가 있다는 믿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그로 하여금 땅을 사게 만든 겁니다. 돈 몇 푼 주고 부동산 투기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천국에 대한 영적인 메시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랬죠. 비유로 천국을 마치 감추인 보화, 땅을 밭 갈다 보니까 쨍그랑, 그리고 그 속에서 뭘 발견했냐? 엄청난 금은 보화를 발견해요. 그랬더니 그 밭을 사면 자기 소유가 되는 거니까 다시 묻어놓고 너무 행복한 가슴으로 막대한 금액을 주고 사는데, 여기 보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즉 무슨 뜻이냐? 생명 걸고 구원을 얻기를 쟁취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기 생명을 걸고. 똑같은 비유를 45절 46절에도 위에는 감추인 보화, 밑에는 좋은 진주로 표현해서 같은 메시지를 두 번 반복하고 있어요. 성경에 두 번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에는 문중 땅이라 그래갖고 조상 대대로 묻히는 땅이 있잖아요. 그것은 사지도 팔지도 않는 그런 거죠. 저희 친할아버지도 만주의 용정과 파령 사이의 서성진이라고 하는 마을에 이제 묻혀 계신데, 그게 왜 계속해서 존속했는지는 모르는데 아무도 살지 않잖아요, 후손이. 벌써 6.25 동란 때 우리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산 가족 된 지가 언젠데,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북한 사람인데 일제시대 때 잠시 피난 가서 만주에 살 때 거기에 아버님 묻혀놓던 그런 곳인데, 지금까지도 이게 얼마에 한 7, 80년 가까이 되나요? 지금까지도 그 비석과 무덤이 있어서 제가 요즘에 못 갑니다만은 1년에 한 번씩 중국에 가정교회 사역하러 예안신학교 가면 내가 꼭 벌초하러 다녀오고 그랬잖아요. 모르겠어요. 아마 이게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한국 같으면 벌써 개발됐으면 이거 다 없어졌죠. 근데 이렇게 미개하다 보니까 도시 몇 개만, 그냥 예를 들어서 상하이라든지 베이징이라든지 이렇게 도시 몇 개만 이렇게 해댔지, 그냥 뭐 리단위 정도, 뭐 팔가자, 두도구, 서성진 뭐 이런 데는 좀 변두리 변방이니까 개발이 안 돼서 다행히 존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이걸 사게 된 이유는 영원히 존속시킬 목적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굳이 나그네가 살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 마음 자체가 바로 천국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그런 거룩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에브론이라고 하는 해쪽 속 사람의 땅 막벨라 굴이 있었던 마불의 상수리 나무 그 근처의 땅터입니다. 밭터. 밭 끝자락에 이제 막벨라라고 하는 뜻은 쌍굴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제가 그리스에 있을 때 맨날 쌍굴다리 가서 수영하고 놀았는데, 굴이 이렇게 터널이 두 개의 입구로 돼서 안에 이렇게 연결됐던 그런 형태라서 별칭이 막벨라 굴이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저게 헤브론 땅에 있어요. 다른 말로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거기다가 모스크를 졌어요. 왜? 아브라함은 첫 번째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 전체 18억 아랍 사람의 원시조예요. 그래서 유대인도 아버지 아브라함, 모슬렘도 아버지 아브라함, 기독교인도 믿음의 조상 아버지 아브라함, 3대 종교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나 유대교가 아닌데도 아랍 사람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국부가 아브라함이라서 아브라함의 돈 주고 산 매장지를 저렇게
크게 모스크를 짓고 거기다가 시신들을 모셨는데 한쪽 벽면에다가 사라를 안치하고 뒤에다가 이제 현대인들이 다시 데코레이션을 했겠죠. 저기 뭐 사라의 유골이 지금부터 4200년 전인데 존재할 일은 없을 것이고 하나의 기념처럼 이렇게 사라의 무덤 입구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안에 이제 관도 있는데 이 사진은 관이 아니라 입구 사진이고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가묘입니다. 아브라함의 가묘,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리고 야곱, 다 그 건물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스라엘에 한번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하고 성묘하러 추석에 한번 성묘 갑시다. 근데 저는 보면서 아브라함하고 야곱은 할아버지와 손자는 이렇게 가묘지만 나름대로 크긴 해도 이렇게 묘 형태로 했는데 이삭은 집 형태로 만들어서 그 큰 모스크 안에 또 집을 짓고 그 안에다가 모셨더라고요. 아마 세 분 족장 가운데 이삭을 마음으로 깊이 존경한 것 같아요. 그건 제 해석인데 그 손영삼 목사 주석에만 나오는 이야기인데 성경에 근거는 없는데 아브라함도 부인이 많잖아요. 그리고 우여곡절이 많잖아요. 가정사가 힘들었어요. 근데 일부 일초로 180년 동안 180에 죽을 때까지 별 무탈하게 평안하게 스위트홈으로 살았던 사람은 이삭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야곱도 뭐 부인 넷에다가 뭐 얼마나 싸워대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형 에서랑 싸우고 뭐 다음 주에 오전에 제가 설교할 건데 이제 그 팥죽 장자의 명분 때문에 계속 잡아 당기고 하는 우여곡절이 너무나 많은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야곱이나 아브라함보다는 이삭의 가묘가 조금 더 괜찮은 것이 저 친구들 생각이나 내 친구들 내 생각이나 조금 비슷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자, 어쨌든 저것을 사기 위해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해쪽 속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Oh my Lord, my King, 나의 왕이시여, 나의 주님이시여 이렇게 불러요. 아브라함을. 그러면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가 어디에 이방 땅, 하나님 안 믿는 족속들이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는 걸 금할 사람이 없다. 왜?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적어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으려면 이렇게는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의 가족, 일가, 친지, 주변 친구들이 너 때문에라도 내가 교회는 안 다녀. 너 하는 거 보니까 나도 그렇게 될까봐 나 예수 못 믿어.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실상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욕을 먹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라고 하는 하나님 없이 우상만 섬기는 이방 땅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내 주여. 그렇죠? 주인 주자, 주님 주자, 로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그게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권력으로 힘을 썼기 때문에 힘에 눌려서 항복해갖고 할 수 없이 포로가 항복하듯이 한 표현일까요? 전혀 아니죠. 아브라함의 겸손, 아브라함의 섬김, 아브라함의 삶에 투영돼 나오는 믿음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을 보고 그를 리스펙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지도자는 당신의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기 때문에 우리의 왕과 같습니다. 우리의 방백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배우자에게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온의 대로의 영광의 길을 걷는 것이 밑에 초록색 글자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막지 않습니다. 방해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내가 아는 그 믿음의 사람이 행하는 일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뭐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막지 않고 방해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런 예화가 하나 나오는데, 실례가 나오는데, 블레셋 그랄 땅에 아비멜렉 왕이 국방부 장관 대동하고 군사들 이끌고 아브라함 천막에 찾아옵니다. 블레셋의 그랄 왕이 국방부 장관 데리고 군사들 이끌고 어마어마한 세력 권력 가지고 들녘에 천막 치고 사는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청탁하려고. 무슨 청탁? 당신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혹시 우리가 범죄하고 그러면 당신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쳐버릴 것 같으니까 너무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당신 나하고 조약을 하나 맺읍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이 나를 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이거 청탁하라고 옵니다. 왕이 국방부 장관과 군사를 이끌고 들녘에 양치기 하는 천막 치고 사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학식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이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내 앞에 와서 나를 향해서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 나도 얻고 싶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이걸 찐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나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삶을 통해 입증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아브라함의 생애를 볼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75세에 정처 없이 지시할 곳으로 이사를 가기 시작합니다. 흉년으로 애굽을 내려가고 블레셋 땅에 그랄 땅에 내려갔지만 하나님께서 다 전화 위복시켜 줍니다. 땅을 나눌 때도 조카 롯에게 양보되었고 분리 한쪽을 택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더 풍성케 하셨고 오히려 소돔이 멸망당할 때 가서 적군을 쳐 부시고 전리품을 다 갖고 올 때 그 전리품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리고 나머지 전리품 전체는 시로라기 하나 갖지 아니하고 전체 소돔 땅에 돌려줍니다. 왜? 혹시라도 내가 돈 있는 것이 당신의 것이었다고 말할까봐 아야 내가 손도 대지 않겠습니다. 옛날에 고대 사회 전쟁은 이긴 사람이 전리품 다 갖는 거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전리품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리고 나머지는 소돔 왕, 원래 뺏겼던 사람들, 약자들에게 전부 다 돌려줍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허락해 주셔서 죽은 자와 같은, 어떻게 생리가 없는 여자가 애를 낳을 수가 있어요? 죽은 자와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생명이 무엇인지를, 생명을 선물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 부부 속에서 보게 된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제단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날마다 성경 읽고 큐티하는 그 경건한 삶의 모습을 가족들이 바라본 거예요. 이방인들이, 친구들이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 이미 몇 차례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너에게 복을 줄 건데 내 이름이 창대하게 돼서 이방인들도 내 이름 앞에 너가 과연 복된 자라고 하는 고백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저주하실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온 인류를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예언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그가 힘들어할 때, 마음에 적적해할 때, 외로울 때, 두려울 때 하나님께서 밤에도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야. 다 막아줄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널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말씀하시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 그렇잖아요. 종살이 할 때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팔려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라는 단어, 그가 형통한 자가,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라는 단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의 형통, 범사 형통이라는 단어,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하는 단어. 뭘 보았어요? 뭘 보며 뭘 보았더라 그러고 있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옥에 갇혔을 때도 억울한 옥살이지만은, 간음죄 누명 쓰고 갇혔지만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깁니다. 그래서 요셉이 처리하죠.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열세 살펴보지 않습니다. 왜? 살펴볼 필요가 없어요. 요셉이 지키는 게 아니고 요셉이 행정 처리하는 게 아니라 요셉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요셉이 국무총리 되도록 바로의 마음에 너와 같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너를 국무총리로 명한다라고 그런 것이죠. 여기서도 밑에 파란 글자에 요셉과 함께라는 단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의 형통이라고 하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할 때 형통이 있다. 이것을 유식한 영어로 이렇게 말해요. 웰빙.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웰빙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아브라함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 높아지리라. 그리스도인의 모든 덕목의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주 좀 가졌으면 거만하고, 뭐 좀 알면 좀 거만하고, 자기 스스로 높은데 그 높은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버럭 화를 내고, 이런 유치한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에서는 이게 통하거든요. 회사 가서 내가 사장이면 이게 통해요. 동창회 가서 내가 동창 회장하면서 1,000만 원씩 막 동창에다가 기부했으면 이게 통해요. 이 세상에서 통하니까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버르장머리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이것을 역으로 해석하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교만한 사람은 구원이, 즉 예수가 필요 없는 그런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는 늘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본문의 태도를 보니까 7절과 12절에 계속해서 치고받는 대화의 내용이 나오는데, 중간중간에 대화 중간에 어떻게 해요? 몸을 굽힙니다. 즉 뭐예요? 절을 한다는 뜻이죠. 그 사람들 앞에서, 대화하는 사람 앞에서, 지금 대화자가 나를 보면서 엄청난 리스펙트가 있어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왕 방백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우리들 가운데 지도자이십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건방 좀 떨만한데 계속 그렇게 말하는 분들 앞에 행세하지 않고 몸을 숙입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그들 앞에 다가갑니다.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무슨 교회 일을 하든지 간에 싸우지 마라. 여전도 해도 싸우지 마라. 남전도 해도 싸우지 마라. 무슨 일을 해도 다툼, 허영, 자기 드러내는 걸 허영이라 그래.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귀하게, 높게 여기고, 또 자기 이기적인 자기만 생각하는 것 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줘라. 그것이 진정한 예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생성되는 과정이 된다. 너희 안에 바로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짐을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그래요. 아브라함은 경제적으로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타인의 소유를 귀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형제지간에도 제가 주변 친척에도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형이 조금 더 잘 살면, 내가 조금 덜 살면 나도 충분히 먹고 살 만한 위치 있는데도 그거 쳐다보고 왜 안 도와주지? 왜 안 도와주지? 거기서 뭘 조금 더 뜯어가려고. 그것이 형이든 동생이든 가족지간에도 나보다 조금 더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수고한 몫이니까 그건 내두면 좋겠는데 그걸 못 먹어가지고 그냥 마음의 소가리를 하는 그런 가족. 그래서 관계가 불편한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선악과는 제가 돈이라 그랬죠. 물질 문제. 제가 그런 말 하죠. 살인죄, 간음죄, 어떤 죄도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 용서받아서 구원으로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준 스토리들이 성경에 쫙 나와요. 근데 돈 문제 걸리면은 대부분 다 멸망이에요. 선악과부터 시작해서 아간이 범죄가 그랬고요. 게하시가 그랬고요. 그렇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랬고요. 마술사 시몬이 그랬고요. 초대교회 부유한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도 노력한 몫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을 부자가 또 업신여겨서도 안 되고, 그래서 각자의 분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그네예요. 그러나 나도 땅값 낼 정도 돈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계속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니까 우리가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no. 공짜로는 받지 않겠다. 저는 이 본문을 계속 설교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봤어요. 왜? 목사는 받는데 유스되어 있잖아요. 제 몸에는 거지근성이 배어 있잖아요. 목사의 자녀로서 어렸을 때 성미도 먹고 뭐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교인들이 대접하는 곳에 너무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보니까 공짜로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강청합니다.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 속에 있는 막벨라 굴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내가 여기 서약합니다. 내 동족 앞에서 다 보이는데 공개적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묘지로 사용하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래요. 너 그 밭을 당신에게 주리라. 내게서 받으시오. 얼마 드리면 됩니까? 그랬더니 이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 땅값이 은 400세켈인데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냥 가지십시오 그래요. 부르기도 엄청 많이 부르네. 아니 가지라고 계속 그러더니 얼마냐고 얘기하려니까 얼마라고 얘기할 때는 뭐예요?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말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 말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 절대 공짜 좋아하지 마시고요. 페이하세요.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약속대로 줍니다. 그 당시 시장 통용 화폐로 확실하다는 거죠. 은 400세가를 자기가 원한 금액을 그대로 줍니다.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어요.
그 후에 장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체가 더운 지방에 썩고 있어요. 나중에 결제할 테니까 일단 장례식부터 치릅시다. 장례식 끝나면 경조비 받아서 그때 갚아줄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후에 페이오프 끝내세요. 그리스도인은 빚을 져서도 안 돼요.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아파트 융자 계속 내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절대 가능한 한 올 페이 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소유로 자기가 확정된 다음에 비로소 장례식을 시작합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멋있음이 있어요.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 요즘은 크레딧 카드 시대가 되기 때문에 저도 크레딧 카드를 쓰니까 한 달 뒤에 나가잖아요. 이게 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외상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 크레딧 카드의 개념이 내가 아는 지인들에게도 확대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이 가족이든 형제든 친구든 간에 남의 돈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자기 호주머니에 돈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남이 더 많으면 그거 어떻게 땡겨서 내가 좀 잘 활용해 볼까 하는 아주 못된 비그리스도인들이나 비상식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형태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인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 대단히 잘못 배워서 그래요. 그게 뭐예요? 기복신앙으로 하나님 주시옵소서 기도바리 그래갖고만 내 것으로 이러고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그 무당이죠. 그 목사 무당 목사죠. 번영의 신학과 기복신앙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지극히 상식적, 윤리적, 도덕적이어야 되고 세상 사람보다 수준이 더 높아요. 세상 사람들이 선처를 베풀어서 공짜로 주겠다고 하는데도 아니다. 내가 은 400세겔 당신이 원하는 금액 10원도 애누리하지 않고 그대로 주겠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교인이 자기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너무 은혜를 줘갖고 여기서도 얻어먹고 저기 갔더니 이런 계기를 통해서 밥값을 누가 또 대신 내주는 바람에 대낮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밥 얻어 맨날 얘기 들으면 간증하는 게 다 얻어먹은 얘기만 해. 자기가 밥 산 얘기를 너무 안 해. 자기가 희생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 그분은 교인인데 종교인인데 찐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가 장로고 권사고 목사여도 찐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찐 그리스도인은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주인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양해하고 들으세요. 친구 목사 3명이 제주도에 놀러 갔어요. 거의 30년 전에 한국에 안식년 나왔을 때예요. 차로 그때 표선호 목사님 제주 순복음교회 표선호 목사님이 자기 소나타 차를 저한테 내줬어요. 친구 목사들하고 와서 제주도 이렇게 놀고 여행하는데 쓰라고.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배가 고프니까 짜장면집에 한 군데 들어가서 쟁반 짜장을 시켜 먹었어요. 근데 한 절반쯤 먹었는데 바퀴벌레가 나왔는데 어차피 씻고 먹으니까 비벼 먹었는데 몰랐는데 양이 줄다 보니까 서서히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젓가락을 탁 놓더니 주인을 불렀어요. 주인이 너무 화달증 놀래요. 젓가락으로 잡아서 내놨는데 이거 여기서 나왔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 이거 인터넷에 뜨면 그 가게 문 닫아야 돼요. 막 미안하다 그러고 돈 못 받죠. 막 미안하다 그리고 다시 해드리겠다 그러고 다시 딱 왔는데 나만 계속 먹었어요. 왜? 그 뒤친구 면은 쇠면인데 어차피 짜장은 그 속에서 그 국자 퍼가지고 옮겨왔을 테니까 그거는 보나마나 그게 그물이 그물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 맛있게 먹고 돈을 내고 나왔어요. 왜 돈을 냈을까요? 전도하려고. 기회잖아요. 이건 황금 기회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기회예요.
강력하게 전도하고, 우리 사실 목사들인데 목사 아래서 전도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꼭 믿으셔야 된다고. 그리고 전도하고 왔는데 그 후에는 모르지만 그 사람 평생 살면서 이런 인터넷 악플 시대에 두고두고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있을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시는지 안 다니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는 기회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그 짜장면값 2, 3만 원, 3인분 한 3만 원, 3만 원 주고 영혼을 살 수 있다면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라면, 그죠? 페이하십시오. 주님도 someday payday, 어느 날 우리에게 갚아주는 날이 있어요.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헌금과 주 앞에 행했던 모든 충성과 봉사를 하나님께서 someday payday, 반드시 그날이 있어요. 육신의 경제적 삶의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그것을 페이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머지 일들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에 약간 색깔 칠한 이유가, 우리 교인들끼리 사이에서라든지 인간관계할 때 크레딧 카드 사회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내가 담당해야 될 몫이니까 한 달 뒤에 내 계좌에서 빠져나가니까 시스템이, 사회가 그러니까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고 무분별하게 자기가 떼끼니가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하셔도 제가 양해하겠습니다. 근데 떼끼니가 없는 정도가 아닌데 자기가 어느 정도 유효한데도 불구하고 남에게 경제적인 신세를 지거나 피해 주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은 종교인이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아니. 주인이 자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옛사람 죽어야 돼요. 새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 예수를 믿어요? 왜 교회 나옵니까? 지옥 가기 싫어서요? 그래도 가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왜? 자기식대로 믿었지 성경대로 믿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식대로 예수 믿지 성경대로 예수 믿습니까? 성경대로 예수 믿는 사람 혹시 보셨습니까? 없잖아요. 자기식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밤낮 일을 해라. 아무에게도 민폐 끼치지 말아라. 그리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마. 그냥 굶어서 죽어. 너희 가운데라는 건 그리스도인이란 얘기죠. 그리스도인들이 게으르게 살면서 일은 안 하면서 남에게 민폐 끼치는 게 일을 만드는 거예요. 남 시간, 돈 뺏어가는 게, 남에게 노력 봉사하게 만드는 게, 물질 봉사하게 만드는 게 일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뭐라 그래요? 조용히 닥치고 일해, 이거죠. 닥치고, 요즘에 닥치고죠. 그렇죠? 닥치고 일해서 자기 것을 먹어라. 왜냐하면 일 안 했는데 내 입에 밥이 들어간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족이나 누구에게 신세진 거. 두 번째는 도둑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빵을 가져온 거. 그렇지 않고 내 입에 일 안 하는데 빵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옛사람, 과거의 죄,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이건 과거의 삶입니다. 근데 빨강 베자 두 개가 반대어죠. 같은 갈라디아서 5장의 1절하고 13절에 반대로 써 있죠. 위에는 종의 멍에 매지 말라 그러고 여긴 종 노릇 하라고 그러죠. 이게 뭐예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예요.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종이었어요. 근데 그 죄의 모습의 삶을 다시 또 메고 살지 마세요.
자유입니다.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나 좋게 하는 이기적 삶을 누리는 자유로 쓰지 말고, 사춘기 자식들 말 안 들고 속색일 때 자유다, 미성년자 18살 넘었다, 이 난리치고 그러고 살잖아요. 그게 그렇게 자유를 쓰지 말라, 방종으로 자유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다운 삶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우리 모든 예수의 교회 사랑하는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는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은혜 주신 것, 많은 사람들에게 덕과 유익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재료로 쓰라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우리의 삶을 남겨두신 줄 압니다. 사명에 불타는 전도자의 심정으로 성경대로 그렇게 살아내는 예수의 교회 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신 은혜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 주의 제단에 올리워드립니다. 제목마다 담겨진 저들의 소망과 기도의 제목, 오 주님 낱낱이 들으시고 일일이 응답해 주셔서 복의 근원들 되게 하시고 질병에서 해방받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에서 하나님의 사랑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날마다의 발걸음 승리로운 여호와 니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시는 종들 참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